자, 십자가 복음 첫 번째 나의 몸, 나의 피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오늘은 좀 길게 이어집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14장에 먼저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여자가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여성을 이제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그 책망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 여성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나의 죽음을 예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존중한다는 게 사실은 아니라 이 여성이 과부한 렙돈도 마찬가지로 이 여성이 왜 이 죽음을 기념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게 좀 불경스럽고 예수님을 존중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에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게 그분의 육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육의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적 감각으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떻게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받으셨고 냉정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기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난주간이라든지 순환주간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오히려 여러분들과 저희는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한다는 건 좀 오늘은 심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거 감정팔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고통받으셨지, 너무 힘드셨지. 예전에 미국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는 장면을 되게 극사실적으로 이제 묘사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폭력적인 영화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을 전시해서 우리의 죄를 일깨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때 말하는 우리의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다는 건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이 어떤 망자나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더 높이 모시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머리에다 부은 건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라고 9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 잘했다, 내 죽음을 기념한 거에 대해서 칭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이러한 죽음을 기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의 본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현상적으로 높여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만 강하다는 거. 그게 바로 나드한 옥합의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보시면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중간에 여기 나오기 전에 너희 중에 18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12이라는 개념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숫자를 뜻하고요. 우리 욕망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가룟 유다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2지파나 12제자를 만들어 놓는 우리 인간의 종교성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이 우리 안에서 나는 아니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야 라고 하는 거는 마음 편하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충분히 녹여들어 있다는 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녹여들어 있고 베드로도 녹여들어 있고 바울도 녹여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지. 유다가 아니어도요, 죄송한데 누구라도 예수님은 이때 가서 팔아요. 네. 단지 가룟 유다가 그때 여기 총무님 계신데 죄송하네요. 네. 가룟 유다가 그때 총무였기 때문에 돈도 눈앞에 보이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아무 액션이 없지.
그들은 지금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도망치려고만 하시지. 그러니까 답답해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액션을 보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팔아넘기는 퍼포먼스를 보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은 사람도 일으켰잖아요. 대제사장 하나 심판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유다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여러분 마태복음인가요? 누가복음 이 귀 자르죠. 누구? 예, 이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귀 자르면 이 대제사장도 다 물리치고 군인들 물리치고 우리를 높여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 사람 귀를 치료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역설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롯 유다는 우리 안에 있다. 유다라는 특정한 사람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죄송한데 우리의 혼은 팔아넘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생활은 팔아넘기는 생활들이 강했던 걸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게 좀 슬프고 중요한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사 축복하시고 제자들한테 주면서 투토 에스틴 토소마스무 내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가 왜 제가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기존이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죄송하다는 얘기가 너무 남발될 텐데 양해해 주세요. 이게 떡을 축복하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걸 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떡이 뭔가 효능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캐톨릭에서는 공인된 신부가 화채설이라고 하죠. 공인된 신부가 요거 조각을 나눠줄 때 정말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뭐 화채설, 공제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부가 아닌 사람이 떡을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아닌 분이 떡을 나눠줄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기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떡과 이 잔이 우리의 현상에서 현상으로 그냥 흘러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떡을 축복하셔서 떡을 먹이셔서 이게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몸은 영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받아 먹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에피디마스, 우리들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받아 먹으라. 이게 요한복음 맥락하고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서의 이 맥락의 핵심은 이게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신 거는 너희들이 잡아삼킬 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잡아삼킬 몸에는 성령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떡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먹으면 한다. 그거는 요한복음 맥락이고요. 요게 이제 왜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절망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포인트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다락방을 아예 따로 떼어놔서 거기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걸 가르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기선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마가복음 기록자가 기록한 복음의 핵심은 이 떡을 아무리 먹어도 이 떡은 사실은 영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몸으로 갈망하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축복이라는 말을 쓸까? 왜 언약이라는 말을 쓸까? 왜냐? 이게 왜 축복이냐 하면 예수를 내가 영이 아니라 혼으로 소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받아먹고 내가 받아마시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헌신했던 예수의 몸이 이 떡이구나. 근데 이 떡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억하시겠지만 12강줄에다가 막 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현상에서 내가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현상에서 너희를 먹을 수도 있다. 현상의 너희의 삶을 내가 돌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나의 육의 몸이라는 거를 여기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나의 몸과 나의 피는 이걸 기념해라.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다. 이렇게 기념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잔과 이 떡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은 현상의 양식입니다.
현상의 양식은 현상의 양식으로 흘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 피는 많은 사람에게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게 언약의 피라고 하면은 이걸 붙잡고 싶어 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언약의 피라는 얘기는 이 피에 나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피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피는 뭐냐 하면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예요. 에크노메논 휘폴론, 많은 사람을 위해요. 그럼 많은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냥 흘린다, 흩뿌려진다, 소비된다, 낭비된다. 이게 피예요. 자, 그러면 뭘까요? 정리해 볼까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라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에 먹고 마시는 살과 피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같은 사건인데도 여기서 또 선포하시는 십자가 복음에서의 몸과 피는 너희들이 물어뜯고 싶어 하는 나의 몸과 피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들어와야지 요한복음의 살과 피가 진짜 들어와요. 요한복음의 살과 피는 영의 살과 피예요. 근데 영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먼저 우리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 우리의 내가 먹으려는 몸, 내가 취하려는 피는 예수님의 영의 살과 피가 아니라 내 육의 욕망과 욕심과 고통이었구나. 이거를 받아먹는다는 거죠. 자, 여기 안에는요, 제가 욕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욕망은요, 희생도 욕망이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자, 우리는 욕망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욕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반대는 욕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욕심을 비우고 나를 철저히 부정하고 나를 종교적인 대상 앞에 헌신하는 것도 욕망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관통하지 않으면 그것도 욕망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진정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저 사람은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를 종교적 대상한테 헌신했어. 이른바 하나님한테 헌신했어. 하나님한테 바쳤어. 이것도 복음이 관통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헌신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한나가 사무엘한테 서원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는 헌신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의 그 단계를 나눠보면 내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서 추구하는 건 뭐 이른바 하층 욕망이라면, 나를 지우고 버리고 내가 섬기는 종교적 대상을 향해서 나를 헌신하는 이른바 숭고한 행위는 고층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욕망이고, 오히려 고층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헌신이 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낭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는 요한복음과 다른 차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떡과 이 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변명처럼 이제 성찬식을 안 하는,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나름의 다 의미가 있는 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너무 그걸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걸 기념할 때 사람은요, 아니 그냥 기념하는 게 뭐가 나빠, 그냥 기념하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냥 내가 그냥 목사님 사례비 드리려고 10분의 1 드리는 게 뭐가 나빠, 좋지.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행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11조를 하고요, 내가 그렇게 성찬을 하면서 아, 내가 예수님 살과 피를 기념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복음이 해석될 여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예배라는 건 도키마죠. 말씀의 정확한 걸 분별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 떡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가 헌신되거나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나의 몸과 나의 피고요. 자, 그리고 자기 부인 나올게요. 27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다. 프로바타 디아스콜피존 이렇게 표현됩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다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근데 여기서 이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간다는 게 부활을 말씀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냉정히 말하면 내가 살아났다라는 건 사실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살아계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2000년 전 있는 5000년 BC 구약시대 때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라고 얘기하는 때도 그리스도는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현상적으로 딱 보여진 게 2000년 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살아났다는 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건 이 표현입니다. 목자가 없어도 우리가 이 목자는 우상을 말하고요. 이 우상이 없어도 나는 살아있고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겠다. 왜 갈릴리라고 딱 콕 집었냐 하면 갈릴리는 예배하기가 가장 어려운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는 이방 지역이라서 회당이나 예배를 드리기가 아주 난감한 장소.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갈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없는 자리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자리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꿔버린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자는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7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 목자를 치린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영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달라붙었던 우리들 안에 양들이죠. 근데 우리들 안에 양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게 다 디아스콜피죠. 흩어진다는 거예요. 뿔뿔이. 예, 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일어나느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쳐야 돼요. 목자가 끊어져야지 양이 흩어지면서 흩어지는 게 불안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리고 복음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나요? 사실은 목자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거죠. 자,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부정하죠. 베드로는 나는 당신을 우상으로 끝까지 섬길 것이다.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누가에서는 닭이 3번이다 2번이다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알레고리하게 풀 거 없고요. 그냥 오늘 밤이 있다면 이 밤에서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자, 첫 번째로 베드로,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는 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밤이에요. 이 밤에는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이 무슨 얘기냐? 너는 나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밤에는. 이 밤에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밤의 시간에는 말씀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십자가예요. 자,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인생 시간은 그냥 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의 실체적인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다 거르셔야 돼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영의 비밀한 것을 깨달았다 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아무리 원어로 얘기하셔도 다 걸러버리세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우리가 느끼는 현상계에서의 복음은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밤이구나. 나의 밤의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볼 수는 없구나. 그리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욕망이구나. 이렇게 고백되는 게 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밤에는 나를 말을 못한다.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아, 저는 제 안에 의인이 아니군요. 의로운 것이 존재할 수가 없군요. 주님, 그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의 본래 뜻이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고백인데 베드로의 고백은 이게 아니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31절이
자, 이게 이제 제가 좀 난처한 거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난처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좀 제가 넘어가서 72절을 말씀드렸어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붙잡히고,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자, 이거 잘 말씀드릴게요. 이게 31절이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0절에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그 마당에서 3번 부인한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나를 말을 못한다. 십자가,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버리는 행동이에요. 우리네 혼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십자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절에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이 예견은 대제사장 뜰에서 3번 저주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밤의 시간이다 너는. 너는 나를 목자로 보고 있고 나를 우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그래서 이게 다 흩어져야지 비로소 나에 대해서 함나가 될 수 있고 말씀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가 들어맞히느냐. 자기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부인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문헌들 보시면요 3번이 아니라 100번 넘게 부인했단 말도 있어요. 이후로도요. 저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가 죄송해요. 왜 또 오늘 베드로가 또 귀가 간지러울 텐데, 자 대제사장 예수님 잡혀가시고요. 베드로 잡으려고 혈안이 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루살렘 와가지고 설치고 다녔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정치 패널들처럼 방송을 얼마나 휘젓고 다녔겠어요. 근데 베드로를 왜 안 잡냐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베드로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계속 저주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나 저 인간 모른다. 저 인간 미쳤다. 여러분 모세 얘기를 들어볼까요?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보세요. 오늘 그 설교 이제 아트교회 설교에서도 나올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니까 대중들과 민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다 붙어요. 모세는 딴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송한데 모세를 뒷방늙은이 취급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시체도 안 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를 배제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복음을 얘기하니까 더 이상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고 먹고 마심지 선악과죠. 먹음직하고 마시고 살 수 있을 직한 그런 땅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모세가 버려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모세처럼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예수가 아무 자기의 기대치를 충족을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순순히 잡혀가 버렸잖아요. 자기가 귀까지 잘랐는데 그 귀 자른 사람 귀를 치료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죄송해요. 3번 부인이 아니라 100번 이상도 저주하고 부인했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왜 울죠? 이게 베드로에 대한 착각이에요. 베드로의 착각.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 너가 좀 알아들으란 뜻이에요. 베드로 너는 지금 밤이다. 너는 3번 나를 부인한다. 여기 3번은 이 3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다. 현상계의 시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났냐. 못 만난다. 그거를 제발 받아들여라. 바울은 자꾸 이러니까 바울이 대단해.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계속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걸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의 혼은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라 자기도 위험한 상황인데 저주했다.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은 이거예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럼 베드로의 진정성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이 혼의 진정성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볼게요.
베드로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주인을 부인했을까? 왜 울었을까? 그리고 또 왜 3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부인을 하고 다녔을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보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이걸 옛날에 순장조라고 하죠. 내가 왕과 함께 죽겠다. 베드로가 진정성을 담고 같이 죽고 싶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하는 나는 비록 여기서 주님과 함께 죽어도 나를 천군 천사들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지 하는 그 왕. 그 왕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여기서 주를 부인한 게 왜 예수를 대제사장 뜰에서 부인했을까? 이 진정성이 흐트러졌을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자기가 믿는 주님이 아니니까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제가 이 진정성에 대한 측면인데, 자, 베드로는 혼의 진정성을 가졌지만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을 부정해서 그거를 통곡하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섰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통곡하는 거는 베드로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정했다가 믿었다가 그래도 혹시 뭔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 깨고 나오겠지 기대했다가 좌절했다가. 그러니까 죄송한데 부활 이후에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좀 이따 나오지만 예수님 부활하는데 별로 관심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뭘로 기억했느냐? 잘못 이해한 거죠.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는 걸로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바닷가에서 생선 잡아먹고 계시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예전에 그런 걸로 소설을 하나 썼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셨어요. 근데 저는 재림한다 그러시면 저기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우리 옛날에 죄송해요. 순복음교회 상 보면 여기 이거 밥상 보시면 이렇게 천군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저 거기서 라면 많이 먹었는데 예, 천군천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재림하셨는데 정말 이건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냄새나는 작업복 입고 장갑 끼고 꼬질꼬질하게 만약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영광 돌릴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좀 이따 마가복음은 그걸 정확히 증언해요. 안 믿어요. 저런 예수님 안 믿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정성이 흩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주님을 안 부인해요. 누구를 안 부인하느냐? 자기가 만들어낸 목자가 쳐야 되는데 그 머리가 부서져야 되는데 그 머리가 안 부서진 주님이 안 부서져요. 자, 이게 베드로고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가장 큰 스칸달이죠.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되게 민감한 건데 30절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려라는 건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3번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 부인한다는 건 너는 현상의 시간 속에서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조금 연속되는 게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 절망이 이제 지나가고 예수님 붙잡히시고요. 제가 변명 같지만 이 14, 15, 16장을 이렇게 빨리 읽는 이유는 뭐 진도를 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그 묘사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자꾸 십자가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은 그냥 스토리예요. 예,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재판대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빌라도가 뭘 묻든 대제사장이 뭘 고소하든 이미 대중이든 귀족이든 모든 사람이든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있는 혼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혼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자, 정확히 신비롭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을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묘미는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또 좀 이따 나오겠는데 새로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새 방언은 뭐냐면 내가 나의 혼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확인하게 되면, 도끼마주하게 되면 그 확인이 곧 나의 영에서는 숨을 쉬는 영의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 그 소통이 몸이에요. 이게 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 살 내 피예요. 이 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어야 돼요. 이 몸 가지고 여러분, 이 몸이 구원이고요, 이 몸이 천국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영의 몸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현상 시간의 지금이 아니라 현상 시간에서 받아들였던 영의 시간인 여러분 안에, 영적 자아의 핵심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바로 이게 십자가 복음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적인 흐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혼은 다 닫혀 있다는 걸 묘사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 닫혀 있는 것 안에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최후의 미련입니다. 최후의 미련. 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달리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가시관이라고 하는데, 가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가시는 왜냐하면은 이제 이 피를 더 많이 쏟으라고 그 십자가 형벌 받는 사람한테 씌우는 거예요. 근데 뒤에다가 이걸 뭐라고 하냐? 스테파논, 면류관을 씌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가시관을 그냥 가시관을 쓴 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면류관은요, 왕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여전히 유대인의 왕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조롱하죠. 근데 조롱인데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육신, 예수님의 그 말을 욕망으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욕망. 그래서 26절도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절에도 유대인의 왕, 17절에는 면류관, 그리고 26절에는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바실리오스 톤 이우다이온. 자, 이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요, 잘못된 교훈 먼저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 잘못된 해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받으셨지만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왕이 되셨다. 우리 미국의 크리스천 영화들 보면 킹 오브 킹이라든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그리고 뭐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는 왕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왕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왕으로,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요. 이전에도 앞으로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큐리오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 우상의 자리에, 귀신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맞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왕이 아니어야 돼요. 예.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왕이라고 기록한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고발하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왕이라고 부를 때, 자, 이게 참 은혜로운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관계가 독생자가 돼버리잖아요. 독생자가 되면은요, 왕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왕이라는 건 신하가 있어야 되잖아. 왕, 신하, 백성. 그렇죠.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런데 예수님과 나만 있어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예수님만 나만 있는데 왕이 있고 신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자가 있고 토끼가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토끼하고 사자하고 뭐 양하고 채소하고 같이 뛰논다.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개념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절정 속에서 우리의 혼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거를 고백하는 순간 부활의 몸인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왕, 선생, 스승으로 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게 완전한 합일이에요. 이 완전한 합일로 나아가야죠. 이게 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쉬는 시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십자가 복음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둠이 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둠은 비유라고 보셔야 돼요. 제6시가 온 땅에 임함에 어둠이 9시까지 계속했다. 이 어둠, 스코터스는 물리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눈이 닫혀져 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닫혀져 있는 시간을 암시하는 것처럼 눈이 닫혀져 있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은혜로우면서도 가장 역설적인 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어둠이죠. 이제 9시. 9시의 끝.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물리적인 시간에서 돌아가세요. 이제 죽는 거죠. 34절에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호데오스 무 에이스티 에크 카텔리페스 메 에크 카텔리페스 죄송합니다. 에크 텔리페스네. 카텔리페스 합성어라서 제가 좀 헷갈리네요. 네. 카텔리페스메 이렇게 돼요. 나를 왜 버렸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에크 카텔리페스를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버렸다라는 뜻보다는요. 남겨뒀다는 뜻이 강해요. 남겨졌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 유기라고 하죠. 유기. 버려졌다. 그러니까 이 버려졌다는 뜻은 뭐냐면요. 남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남겨졌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를 여기에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하시는 거거든요. 요거.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뜻을 직역하면 호데오스무 엑티스 에크팔레이스메를 직역하면 나를 여기에 남겨둔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어둠이에요. 왜냐하면은 6시에서 9시라는 거는 우리 인생의 어둠이거든요. 이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혼이 완전히 어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하게 만든 마지막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뭐냐?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자,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자,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어둠을 느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제대로 들으셨다고 전 느끼는 게 돌아가셔서 되게 답답하셔. 그쵸? 뭐가 명치 끝이 답답하고. 예. 그래서 제가 변명 같지만 식사를 그렇게 자주 안 하려고 하는 게 먹고 나시면 좀 그러시죠? 좀 불편하시죠? 예, 예. 뭔가 듣긴 들었는데 답답해. 채증. 근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신나게 찬송가를 부르고 마귀를 쫓아내고 축사를 해서 뭔가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죄송한데 저희 교회 오시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좀 잃어버리시죠. 그래서 더 동력을 끌었죠. 제가 그래서 그래요. 되게 힘 빠져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건 완벽한 어둠입니다. 완벽한 어둠. 거기에는 어떠한 빛도 스며들 수 없는. 그래서 사실 힘든 게 완전한 절망이에요. 와, 복음을 들었더니 내 삶이라는 거는 완벽히 누더기구나. 완벽한 어둠이구나. 이게 감정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둠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탄성처럼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왜 나를 여기 남겨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왜 어둠인데 왜 어둠에 남겨뒀냐? 근데 이 어둠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도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 어둠이에요. 십자가가 그걸 느끼게 해줘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내가 정말 아무리 진정성을 다하고 뭔가 종교적인 걸 열심을 다해도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한 터럭도 회복할 수가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다른 걸 아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치지 못하면 자기는 입술로는 나는 뭐 종교 없어, 난 예수님 안 쫓아, 나는 종교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이게 로 엘로힘이에요. 이게 루시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의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냐 하면 내 악을 결핍으로 보고 내 악의 결핍을 내 노력으로 메워서 내가 선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건 도덕적 선악과가 아니라 이때 악은 선의 결핍이고 이때의 선은 악의 완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을 회복했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선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또 내가 악이야. 왜냐하면 더 선한 게 보이니까.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한 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크로노스에서 끝없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다름을 알게 하는 어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내가 이 어둠에 남아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이게 뭐 어떤 분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하는 뭐 그런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몇몇 학자들은요, 뭐 이래서 뭐 예수가 실패를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단 교주들은 예수님은 초림 때 실패했고, 여러분 재림주 많이 들어보셨죠?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주. 그 사람들은 성경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봐요. 예수는 한 번 실패했고 내가 완성했다. 뭐 그거는 이제 이단 사입이라서 얘기할 가치가 없는데, 아무튼 이거를 상당히 감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왜 나를 버렸냐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은 우리의 완벽한 어둠을 보여주시면서 이 완벽한 어둠에 왜 내가 있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화답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도 어둠이죠. 제가 아까 채찍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채찍은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죄송해요. 어떤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막 채찍이 풀린 것처럼 그거 믿고 걸으셔야 돼요. 제가 자꾸 모호하게, 주목사는 되게 모호하게 설교해서 답답했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뭐가 뻥 뚫렸다. 그 뻥 뚫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혼이 뚫리면요, 영이 다쳐요. 예. 혼은 계속 이 찜찜한 혼란스러움을, 죄송해요. 자꾸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답답해야 돼. 이게 어둠이니까. 왜냐하면은 뭔가 알 듯한데 모를 듯한, 이게 삼층천의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 언약의 하나님이 영으로 화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게 물리적으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과 부활하는 시간과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3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면 3일 후에 부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직전과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직전이 사실 부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영의 의미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육신이 찢어지는 그 순간 육신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사실은 십자가의 시간 안에 부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흘 후에 나타난 거는 물리적으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그 순간이 이미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왜 나를 남겨뒀습니까? 라는 의미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의문이 해소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 인생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도 답답하고 어두운 것 뿐인데 왜 우리가 이 삶을 계속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은 재료예요, 재료. 이 재료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와 하나님의 완벽한 다름을 십자가를 통해서 흡수하시면 여러분의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계속 그 생명의 깊이와 신비로움에 노출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11절,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결국 화를 내십니다. 믿음 없는 거를 완악한 걸 꾸짖는다. 여기서 마음이 왜 완악하냐? 완악하다는 거는 이렇게 문을 닫아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문을 닫아 놓느냐?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문이 닫혀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재림예수 예를 잠깐 들었는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안에 정말 기대하던 어떤 히어로 상이 있잖아요. 메시아의 느낌이. 근데 만약에 재림예수라고 오셨는데 죄송해요. 집사님께 재림예수 오셨는데 좀 꼬질꼬질해. 그러면 사실은 좀 이게 좀 예수님 오시긴 오셨는데 부활은 하시긴 하셨는데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죄송한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도마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믿음 없음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도마가 좀 분위기 깨는 말을 하죠. 나는 못 믿겠다. 여기 이 못자국을 봐야지 믿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죠. 왜 그러냐 하면 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싶어 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때 십자가라는 거는 흉악범이 달리는 처형 방식이거든요. 진짜 요즘 말로 비교해서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막 진짜 흉악한 범죄자들 있죠. 뭐 옛날에 지존파라든지 뭐 막 조두순이라든지 막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혐오스러운 곳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못 박혔던 처형 방식이 그런 범죄자들이 잡힌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섬기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했던 말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실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도마를 믿음 없음으로 묘사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고요. 확인해 봐야지 왜 확인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라는 이 흔적, 스티그마를 봐야지. 그러니까 도마가 정확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지 내가 알지. 아닌데 어떻게 믿냐.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어떤 걸 믿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다시 나타난 우리가 기대하는 우상으로서의 재림 예수를 믿고 싶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종말장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천군 천사 와서 백보자 심판대를 이렇게 막 펼치시고 그런 게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16장에 적어놓은 그 사람들은 모두 믿음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이었나요? 누가복음이나 맞죠. 그 두 사람 얘기 나오죠. 두 사람. 네. 근데 그 두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꽤 많이 말씀들을 뭐 풀어주시니까 알아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한데 그건 누가복음 해석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 해석은 또 따로 드리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 역시 안 믿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예 다른 사람이 걸어갔다고 보는 거죠. 옆에서 예수님이 걸어가는데도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거를 꾸짖었다. 꾸짖어도 안 믿어요. 뭐 이거 참 되게 또 낭만적으로 꾸짖으니까 또 믿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승천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고 그게 아니라요. 이거 말씀드리기 싫은데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요. 근데 승천이란 개념은 뭐냐면요. 에녹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이 보고 싶은 사람의 욕망에서 지워지는 게 승천이에요. 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묘미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묘미이자 의무는 여러분 자신의 영은 세상에서 없어지는데 여러분 자신의 혼은 여전히 이 어둠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묘미이자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은 이제 세상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한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렸던 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복음이고 구세주다. 이거를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말은 더 이상 못 알아듣게 되니까. 근데 이제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냐.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데. 근데 증거가 있어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도 여행의 목적은 바울의 도키마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풀어지는가에 대한 영적인 자기 확인의 작업이에요. 이거를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바울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게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득불해야 된다는 건 내 안에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울은 특별히 조금 더 사상이나 생각이나 배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마주치고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 만나고 아테네 사람 만나고 데살로니가 사람 만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대화하고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신비롭게 복음이 스며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 전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 15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와 여러분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나누는 거는 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서로 복음을 나누시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뭔가 막 설득하거나 주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도 이 자리에 왜 오프라인 예배를 제가 중시하느냐, 여기 왔을 때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설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어둠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와 교회는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한테 모든 걸 투자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영적 자아로 들어와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근데 신비로운 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설득이 되면 그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듯이 그게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속으로 복음이 전이가 된다. 근데 그 전이가 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요, 우리 몫이 아니어야지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 기도가 조심스러운 건 저분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 복음을.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도하는 건 오히려 오염이 돼요. 이 복음은 흘러갔고 그 복음의 효능은 그분 안에서 있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네, 요것만 정확히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복음의 전도의 원리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5분만 쓸게요.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거는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라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때의 만민은 여러분의 인생, 다른 나들입니다. 다른 나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바울의 방식이고요.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자, 믿고 세례는요, 이때 세례가 뭐냐? 십자가예요.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걸 말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건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건 더 이상, 이게 물은 생산을 뜻하는데 물에 잠겼다는 거는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밥티조라는 건 물에 아예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홍수를 말해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 믿음은 나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순서가 아니에요.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곧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믿음은 내가 믿는 신뢰, 트러스트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더니 이게 세례다. 아, 내가 땅에서는, 혼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곧 죽는 사람은 구원이요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건 뭘까? 이 반대입니다. 여전히 이 물을 가지고 뭔가를 생산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 물에는 뭐가 살죠? 옛뱀, 마귀가 살아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물 속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카타크리데, 정죄만 나옵니다. 이 정죄는 뭐냐 하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어떤 건 좋아 보이고 어떤 건 덜 좋아 보이고, 어떤 건 최선으로 보이고 어떤 거는 차악으로 보이고, 이 모든 비교 우위가 정죄예요. 저울입니다. 저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구원의 복음이 없는 상태, 구원의 복음이 없는 상태의 혼적 세계는 모두 저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혼에서는 저울질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정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둠은 그냥 정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냥 판단하고 더 좋은 걸 선택하고 더 아프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는 그런 삶은 살아가되 그 현상과 얽매이지 않는 세례, 말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예배에서는 그 십자가가 나와줘야지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자, 표적 뭘까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뭐냐 하면 현상계에서의 죽음 이상 이하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건 믿는 자는 우리를 말하고 우리는 이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따른다는 건 현상의 무의미, 현상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표적도 이 죽음의 표적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게 나의 혼과 나의 어떤 의지를 막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분리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그냥 삶을 살아갈 때 편의적으로 좋아 보이고 내가 살아갈 때 편할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이기적이셔야 돼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이타적이 되시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판폐해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그 자기만의 방을 확보하고 계셔야 돼요. 예, 모든 가족관계, 부부관계에서도요, 너무 헌신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건 진짜 말하기가 힘든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머니즘이나 진정성이 오히려 선악과의 상당 부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쌓였어요. 전통, 문화, 윤리, 도덕 이런 거 사실은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조금은 자기만의 방을 확보해야 돼요. 죽음의 방. 그 죽음의 방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표적이 나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추구 방향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저 사람 갑자기 이상해진 것 같아. 교회 다니니까 이상해졌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방을 확보하셔야 된다. 이게 표적이고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요거 나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갔는데 요거. 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언어반을 망한다. 여기서는요, 엔토 오노마티무, 내 이름 안에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헬라어 학자들은 이걸 그냥 역격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그냥 역격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격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쫓아낸다, 내 이름으로 한다, 에게, 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n이라는 전치사는 원래 연원이 인이에요. 인. 어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거 자꾸 말씀드리는 게 헬라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셔서 그래요. 엔토 오노마티무라는 게 그냥 누구에게, 누구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연원을 들어가 보면 어디에 아니라는 영역, 아레아를 표시하는 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헬라 문명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히브리 문명 때문에 그래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에서는 베트가 중요해요. 베트가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떠돌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거할 거주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은 어디서 자지? 오늘은 어디서 자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인이라는 자기 안에 있는 영역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티브가 돼서 사실은 노아의 골방, 방주도 나오고 테바, 골방도 나오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처소도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좌소를 얘기해요.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믿는 자들은 이름으로 타자적인,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부흥사들 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랬잖아요. 그 자기 안에 귀신을 쫓아야죠. 그 사람은. 예, 진짜 이거는 위약적인 말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 귀신 쫓는 사람은요, 그 귀신이 그 사람한테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안에 들보를 안 쫓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귀신 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더 쌓이겠죠. 그거는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는 거에 귀신은 내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타나는 혼적인 모든 양상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귀신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이죠. 아까 제가 휴머니즘이라고 얘기 드렸던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욕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쫓아내지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또 하나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이름 아니에요. 내 이름 아니라는 게 영의 처소 아니에요. 자, 영적 체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뱀은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가 들어올린다는 건요, 뭐냐면 지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걸 말해요. 뱀을 들어올리며. 자,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독이 어떤 거느냐? 우리 혼이 말하는 가장 마지노선. 그러니까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인생에서 난 이거 무너지면 난 죽을 것 같아. 실제로도 막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마지노선. 독이 그거예요. 독이라는 뜻의 원래 본질은 나는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가 이거였는데 이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저와 여러분 안에 혼의 지탱선, 혼의 지지축을 독이라고 해요. 근데 영의 좌소에서는요, 그 지지축이 무너져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요, 혼은요, 종교를 믿을 때도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은요, 그걸 뭐라고 보죠? 천국에 가든 안 가든 천국은 가는 게 아니야. 천국 오는 게 아니야. 저 여러분 안에 그게 장착이 됐죠. 그게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지지축이 들어와도 그게 무너져도 우리의 감정 체계는 좌절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의 체계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계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준 남자. 이 병이 왜 나올까요? 여기서 말하는 병은 좌절을 뜻합니다. 좌절. 여기서의 아스테나스 좌절은 뭐를 추구하다가 계속 엎어지는 것.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추구하다가 엎어지는 것도 좌절인데요. 추구해서 잘 되는 것도 좌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추구해서 잘 되면 뭐가 따라오죠? 불안이 따라옵니다. 예. 더욱이 21세기 사회에서는요, 뭘 성취한 거는 죄악이 될 수도 있어요. 뭘 성취하잖아요. 또 그거를 유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건요,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상태예요. 근데 영의 체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용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뱀, 독, 병든 사람. 이거를 마치 우리는 욕망으로 느끼면 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 치유하고 뱀도 들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혼의 삶은 예견된 거예요. 뱀이 있고요, 독이 있고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고 새 방언이 아닌 것들인 다른 방언들이 다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 복음의 의무와 정신은 여기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어둠에 내가 왜 남겨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질문했고 하나님은 화답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독도 없어지면 또 안 돼요. 혼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소신도 없고 좌표도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독이 있어야 돼요. 뱀도 있어야죠. 배워야지. 배움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병든 것도 있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뭔가 열정이 좀 있어야지 뭘 하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이름 안에서, 영의 세계 안에서는 이게 다 녹아내린다는 걸 그리스도인은 하되, 인정하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뱀도 쓰고 독도 쓰고 병든 사람도 가져와야 되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안에서는 다 녹아 없어졌다는 것을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실천하는,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저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